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베들로 올라가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베들로 올라가 회복하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3주년 찬양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절 다시 말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참 위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다시 위기를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형 교회는 갈수록 커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 신자들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역사,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위기 속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전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강단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정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딸들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던 중에 그곳에 있는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 바로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수를 감행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몰은 이제 자기 아들 세겜과 이 디나가 결혼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가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바로 성기의 포피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라고 했더니 이 세겜의 가족들을 모여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는 할례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가정과 우리들이 서로 통용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할례를 그들이 모두가 행하게 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해서 그들의 성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대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디나가 강간을 당한 뒤에 철저한 복수를 하겠다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끝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이 끝난 뒤에 이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다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이것을 느꼈어요? 지금 현재 야곱의 족속은 너무나 힘이 쇠약하고 어쩌면 주변에 있는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을 동맹을 맺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그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절 3번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왜 하나님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지역을 제쳐놓고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들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어둠이 삼촌의 모든 재산의 부유함을 더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하나님 만났던 것,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풍족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73주년을 지금 이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73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 중에 있었죠.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풍족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이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3주년 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결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고향 땅에 돌아가기 전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모두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73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처음 사랑을 가졌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 그리고 그 기억을 늘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실감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로 감격에 빠져 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나의 베델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곱에게 야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나를 만났던 거, 네가 다시 회복했던 거, 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상황을 내가 지켜주었던 베델, 너희 가족의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을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피하라 하면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우리는 많은 사건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 나의 베델은 어딜까요? 하나님 그 베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거고 승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베델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3주년 우리의 모든 순간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장 정성기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한 다시 한번 두 날개 날아올려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처음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다. 베델이 어떤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에 있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입을 옷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에 돌아올 때 내가 이 돌 하나님의 집이라 여겼던 이 돌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소원했습니다. 소원했는데 야곱은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된 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향한 약속을 까물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나 이렇게 살게요. 나 하나님께 이것을 들어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소원은 각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지 몰라도 하나님 그 소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막상 우리가 안정되고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어떠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와 배불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추울 때와 따뜻할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실 때 나타나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너 나에게 소원했잖아. 나에게 소원한 것이 있잖아. 어디서? 베델에서. 그 베델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십니다. 야 야곱아 너 다시 한번 나에게 와야 네가 소원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소원을 갚으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잊었지만 그 소원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은 인간관계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나의 약속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행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론도요 다른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중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바는 모를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라는 말씀처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서 야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어떻게 배워왔어요? 보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이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기 생각에 맞게끔 판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요? 사람을 인식하게 되죠.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사람을 주시하게 되고 누가 오든지 누가 왔든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중심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온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시험 온전히 여러분께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 예배자를 쌓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옛날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를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면서 30년 전에 이 소원에 있던 베델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이 돌단을 다시 한번 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 형편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주일날 주말에 자기 가족과 여행하면서 어쩌면 거실에서 자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드리는 예배, 우리는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은 정말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 여행 가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나의 시간에 어떤 곳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께 제단을 온전히 쌓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것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렸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으로 침체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떠한 위기 속에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삶의 위기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의 기회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다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극복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극복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 그냥 기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대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이 영적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우상으로 찌들어졌던 것, 자기 가족들의 우상으로 사로잡혔던 것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어떤 정결 의식을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서 먼저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어쩌면 죄로 더럽혔던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정결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죄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예배 전에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반드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악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의 집안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일이 어떤 자기의 아버지 나발의 드라빔을 가지고 숨기고 왔잖아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어떤 문화와 함께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두 함께한 자, 야곱의 가족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아멘. 여기서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각종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골이 나옵니다. 열사람 혹시 기골이가 이쁜 거 찾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기골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골이를 왜 제거해야 되냐면 이 기골이가 바로 우상의 형상이 세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다른 신상들의 세계져 있는 기골이 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골이가 만약 그런 형상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아름다운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면 야곱은 이런 기골을 제거하라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골이에 다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형상을 다 벗기 위해서 기골이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과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자기들이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그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꼭 바꾸어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가장 이쁜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더럽게 찌들었던 몸빼를 입고 오지 않고 막 우리가 작업할 때 작업복을 입지 않고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쁜 옷을 가지고 옵니다. 늘 예출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옷을 바꾸어 입다는 것은 과거의 제약된 세상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옷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3주년 교회 창립 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만 우리는 죄악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찾아왔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싫어했던 외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먼저 정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나의 예배가 다시 쌓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다시 쌓아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다시 쌓아지는 재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졌잖아요. 나 한 번도 봉사하는데 어제 안 했잖아요. 여러분 늘 나는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안목이야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무나 이뻐 너희 예배가 너무 좋아 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예배는 안 좋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는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다 보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내 직무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봉사와 헌신의 재단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11조 드려도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군요. 감격하며 드렸던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드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물질에 대한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재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 이름이 엘베델이라 불렀다. 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예루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들에서 어둠의 바다 아람으로 떠난 지 30년 만에 그는 다시 소원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졌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떠니까 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의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복을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줬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근데 베들에서 다시 한번 재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여기에 상승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늘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요, 예배가 회복 없이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위기를 찾아옵니다.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자기 인간 노력에 다 쏟아부었지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예배를 빠지게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야곱은 이 베들레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5절 말씀 보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신무왕과 레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든 집안을 다 목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켜서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게 마음을 먹고 이동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합니까? 하나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죽게 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제 74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들을 다시 한번 벗어나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창립 김년 주일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할까요? 일어나 다시 베드로 올라와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베풀어졌던 은혜의 현장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쌓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와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의 현장을 내가 다시 한번 행복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 은혜의 현장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요, 습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문을 걷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쌓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첫사랑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격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현장에 다시 쌓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예배의 자리를 쌓기로 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위기가 변화되어 복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고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폐쇄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제단을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리는 영적인 제단을 쌓아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1907년의 대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인간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적인 풍의 역사이라고 영적인 풍의 역사이라고 물질의 풍의 은혜가 임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이 창년기를 통해서 예배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구원을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여의치 못하는 이유로 우리는 이 제단을 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옛날의 감격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야곱처럼
그냥 예전의 강글이 잊어버린 채 삶을 만져가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사랑을 기억하라.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했던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의 현장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쌓기로 합니다. 내가 무너졌던 헌신과 하나님 결단에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쌓아지기로 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위기가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하여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고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질적인 부흥의 은혜하고 수적인 부흥의 일어나고 하나님 물질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부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박옥권 사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 중에 박옥권 사님 여자 중에 제일 나이 많더라고요. 또 남자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은 우리 박조명 장모님 두 분이에요.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조명 장모님 앞으로 오시고 우리 박옥권 사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습니다. 신수희 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은데 지금 요양원에 있어서 우리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출석교인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우리 박옥권 사님 92세. 우리 남자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우리 박종민 장로님. 우리 두 분이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 73주년 창립 기념일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